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허나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네, 우리 요한복음 11장 32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 새번역본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예수께서 계신 곳으로 와서 예수님을 뵙고 그 발 아래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마리아가 우는 것과 함께 따라온 유대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마음이 비통하여 괴로워하셨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주님, 와 보십시오. 예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은 보시오, 그가 얼마나 나사로를 사랑하였는가 하고 말하였다. 그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였다.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이 이 사람을 죽지 않게 하실 수 없었단 말이오.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하게 여기시면서 무덤으로 가셨다. 무덤은 동굴인데 그 어귀는 돌로 막아 놓았다. 예수께서 돌을 옮겨 놓아라 하시니 죽은 사람의 누인 마르다가 말하였다. 주님,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고 내가 네게 말하지 않았느냐? 사람들이 그 돌을 옮겨 놓았다. 예수께서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말씀하셨다.
아버지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내 말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해서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외치시니 죽었던 사람이 나왔다. 손발은 천으로 감겨 있고 얼굴은 수건으로 싸매어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를 풀어주어서 가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아멘. 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말씀입니다. 제가 어제 주일 설교에서도 나사로 무덤 이야기를 마지막에 말씀드렸는데요. 물론 이제 성경에 없는 얘기를 제가 좀 뒤집어서 이야기를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제가 주일 말씀에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나사로를 살리세요. 그런데 이 살리는 이 이야기를 보면 관통하는 주제가 하나 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이제 예수님을 아마 다른 사람들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보통 이렇게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제자나 아니면 뭐 무리라고 표현하는데 오늘 본문은 이게 유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아마 바리새인들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뭐라 얘기합니까? 저 사람이 얼마나 나사로를 사랑했는가 하면서 왜요? 무덤 앞에 와서 막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잖아요. 유대 사람들도 이렇게 남자들이 눈물을 흘리는 건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리시는데요. 그것은 정말 나사로에 대한 사랑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이 나사로를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살리십니다.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벌써 말씀 끝났냐고요? 그렇진 않고요. 근데 이런 믿음, 이 사랑에 우리가 몇 가지 가져야 될 신앙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시각과 시선의 문제입니다. 가치관의 문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늦게 오셨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뭐라 얘기합니까? 선생님께서 여기에만 계셨더라면 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그것 때문에 좀 이렇게 많이 아프셨던 것 같아요. 정말 슬픔이 있는 자리요.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와서 뭐라 얘기합니까? 주님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마리아의 고백이 사실 우리의 마음에 와닿아요. 이것을 조금 신학적, 철학적 사변으로 얘기하면 신의 부재라고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구약 성경에서는 게헨나, 그것을 바로 이제 음부, 지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은총이 사라진 곳이라고 우리는 얘기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항상 늦으신다라고 생각할 때도 참 많아요. 근데 이 이야기가 어디에 써 있었던 얘기냐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이렇게 사형당하기 전에 가스실 들어가기 전에 탈의실에 어떤 유대인이 그것을 손톱으로 벽에 이걸 써놨대요. 하나님은 항상 늦으신다. 그러고서는 그 다음에 누가 그 밑에다 다른 사람의 필적으로 써놨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요. 하나님이 늦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급할 뿐이다. 물론 그렇게 쓰신 분도 가스실에서 안타까운 일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총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하나님이 늦으신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어제도 제가 자칫하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상황 때문에 자꾸 그런 신비를, 은총을 이렇게 우리 스스로 놓아버린다라는 말씀 드렸는데요. 이것이 마리아의 신앙 같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예수님이 그러니까 늦게 오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죽어도 될 죽음이었으니까 더 서럽게 우니까 예수님도 그걸 보고 비통하고 괴로워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나사로를 보기를 원하시죠. 그 다음에 이제 시각의 문제가 딱 나오죠. 뭐가 나옵니까? 주님은 무덤을 열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마르다 뭐라 얘기합니까? 4일이나 지나서, 사흘이 아니라 4일이나 지나서, 이거 완전한 죽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나서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더니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렇게 사람들에게 조금 교훈을 주시려고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왜요? 이것은 내가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임재가 이곳에 임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나사로를 살려내십니다. 나사로가 나오죠. 여러분, 우리는요, 고정되어 있는 것들을 보고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안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바뀌어요. 사실 그게 과학적,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방법들이잖아요. 논리적인 방법이죠. 근데 사실 20세기 초부터, 아니 19세기 말부터요, 과학이나 수학이 이게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이, 또 다른 영역이 있다는 게 이미 나와요. 뭐 괴델의 불안정성의 원리라든지, 아니면 뭐 양자역학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그래서 저도 가끔 이렇게 몇 분 만나서 차 마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막 제가 막 양자역학 이야기하기도 하고 뭐 이제 그러는데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요, 하나님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거기에 마침표를 찍어버리죠. 그것이 바로 이 누이 마르다의 이야기입니다. 항상 보면 마르다는 자기 관점에 충실한 분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가정을 방문했을 때도 마리아가 돕지 않고 할 때도 뭐라 얘기합니까? 예수님, 내 동생에게 말해서 나 좀 도와주라고 얘기하십시오. 무슨 얘기예요? 내가 지금 힘들고 내가 바쁘니까 이렇게 예수님까지도 그 말씀 가르치신 데 가가지고 갑자기 중단시키고 가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마르다적인 신앙의 관점인 것 같아요. 물론 그것이 나쁜 건 아닐 겁니다. 그러나 좀 부족함은 있죠. 어떤 것입니까? 바로 40절 말씀인데요. 저는 오늘 이 40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고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고 내가 네게 말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우리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이미 마르다에게 여러 번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믿음을 가지라는 얘기죠. 근데 이 믿음은 어떤 의미입니까? 정말 나를 믿는다라면 너의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내 입장에서 나를 생각해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저는 이 말씀인 것 같아요. 특별히 지난 주일, 어제 주일에 우리가 부활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요.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이 부활은 제가 설명할 방법은 없다. 이건 믿음인 거고, 그래서 우리는 고백하고 믿고 선포하는 거 외에 다른 길은 없다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데 여러분, 그래요. 이거는 우리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입장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역을 받아들이고 맡겨드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만약에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 안 듣고 돌문을 열지 않았다라면, 그렇잖아요. 무덤 여는 게 쉽지 않잖아요. 저도 좀 그러던데, 이장할 때 이렇게 가끔 이렇게 어쩌다 한 번 정도 이렇게 어떤 가정에 같이 좀 가서 기도해 달라고 하셔서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이건 장례 치를 때보다 더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데 가봤는데요, 무덤을 여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어찌된 일인지, 그리고 사실은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예수님의 권능인 것 같은데요, 주변의 사람들이 그분의 말씀을 듣고 돌문을 연 것이죠. 만약 안 열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또 다른 방법을 쓰셨겠죠. 그리고 제가 드렸던 얘기요, 나사로가 안 믿어서 나 분명히 죽었는데 안 나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좀 저는 믿음이라는 부분이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어제도 제가 주일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산다라는 말씀이요, 내 입장에서만, 내 생각에서만 생각하지 말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꼭 읽으십시오. 성경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행하셨구나. 다윗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의 삶 속에서 이렇게 행하셨구나. 그렇게 말씀을 보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영역을 보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꼭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나가는 내 인격적인 소통과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실현되어지고 열매 맺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셨다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감동과 그 평화를 마음에 믿고 주님이 그 일을 하시도록 잠시 자리를 내어 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우리에게 은총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오늘 우리의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이 있음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영역을 인정하고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마침표 찍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소통하며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분과 함께하는 그 믿음의 생활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못하는 게 사실은 대화거든요. 우린 대화라고 하면요, 저 기억에 학교 선생님이 대화하자고 하면 참 힘들었어요. 목사님이 대화하자고 하면 힘들었는데, 그래서 제가 자꾸 목사 직업병 요새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화는 주고받는 거예요. 질문도 던지고 들어도 보고 음미도 해보고 둘 사이에 그 침묵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침묵도 한번 이렇게 곰곰이도 생각도 해보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좋은 대화가 이렇게 어디 함께 걸으면서 하는 대화예요. 이렇게 생각도 하다가 또 생각나면 말도 하다가. 근데 우리는 침묵을 못 견뎌 하거든요. 여러분, 침묵은요, 두 가지 사인입니다. 하나는 내 생각을 정리해보는 시간이고, 다른 한 부분은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것이 바로 침묵의 시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내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하나님과의 소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삶, 이것이 바로 성령을 인격적으로 모시고 환영해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일 것입니다. 그래서 일희일비, 그 다음에 일소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결같이 정말 주일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진중함으로 가볍게 삶을 살아가실 때 우리의 삶 속에 평화가 하나님의 주시는 생명의 열매들을 가득 맺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으로 마음의 문도 여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소통하며 함께 걸어가는 오늘 월요일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논리와 우리의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과 대화하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힘에, 그 팔에, 그 사랑에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